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다른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높이기 원합니다.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유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나는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뜻을, 그 전능하신 손길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펴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오랜 경전 중에 하나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내를 좀 일찍 여의고 두 사람과 같이 살았는데, 하나는 자신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집사와 같은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홀로 남아 있었죠. 이제 노예와 같이 노예의 공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위독해집니다. 이제 홀로 남은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위독해졌는데 아들한테 전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전가를 보내도 아버지가 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아들이 너무 멀리 가가지고 이제 돌아오기도 전에 이제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버지 임종을 못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하게 됩니다. 먼 나라로 아들이 가 있고 노예는 가까이 있고 나는 재산이 많은데 혹시나 이 노예가 딴 마음을 품고 아들에게 나의 죽음도 알리지 않고 이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해서 가지고 가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한 끝에 이 아버지는 이제 이 노예에게 이제 유언장을 써서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사뭇 황당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이 노예에게 준다. 이게 첫 번째 조항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를 남겨줄 텐데 이 재산 중에서 단 한 가지를 남겨준다. 이게 이제 유언이었습니다. 노예가 신이 났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이제 자기의 것이 됐으니까 목록을 싹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아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가지는 이제 뺏겨야지 이 모든 게 자기 것이 되잖아요. 아들에게 한달음에 달려가게 됩니다. 전가를 보내게 되죠. 아들이 유언장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이 재산을 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나한테 주셔야지 왜 노예한테 줬을까?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고민합니다.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래도 아버지가 한 가지는 남겼으니까 나한테 뭔가 좋은 게 있겠지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려고 보니까 이게 아깝고 또 이걸 가지려다 보니까 이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그 당시 가장 지혜롭다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랍비를 찾아가게 되죠. 랍비한테 가서 이 유언장을 딱 보내주니까 랍비도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탁 치는 거죠. 그러면서 껄껄껄 웃습니다. 그럼 자네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가 지혜롭습니까? 내 노예한테 모두 전 재산은 다 남겨줬는데 그리고 나보고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혜롭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랍비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만약에 이 노예가 자네 아버지의 재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자네한테 아버지의 죽음도 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자네 아버지의 재산은 다 날아갈 거 아닌가? 아니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쨌든 이 재산은 노예에게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랍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네가 자네 아버지 생각을 못 따라가는 걸세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네 아버지가 마지막 단서를 뭐라고 남겼는가? 한 가지가 있죠. 딱 한 가지의 재산을 고를 수 있다. 재산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고. 자네가 노예를 선택하면 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의 것이니까 노예를 선택하게, 그리고 분노에 차 있는 노예를 해방시키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아버지가 재산도 온전하게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일단은 노예를 선택합니다. 노예는 황당했겠죠. 그리고 그 낙심한 노예를 해방시킴으로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각과 시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예화에서 등장한 아버지와 아들이 보는 현상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해석한 거는 전혀 달랐지요.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갑니다. 요즘 개봉한 철로역정이라는 영화와 같이요. 그런데 천국을 향한 여정은 영화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냥 꽃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역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의문과 의심들이 들고 그것이 이제 연장되어서 넘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넘어짐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받는 고난이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정말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늘 예화에서 등장한 아들이었다면, 그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하고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그 뜻을 알고 나면은 내 인생에 왜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본문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굉장히 반대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살펴보며 또 이후에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대표적 성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왕이었죠. 그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신앙 개혁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뱀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이제 불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뱀한테 물려서 죽게 되니까 이제 우는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어도 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구원의 상징이 되게 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구원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되게 되니까 굉장히 그런 주술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가차없이 이 놋뱀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합니다. 놋덩어리란 뜻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놋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강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또 이채롭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죠. 남유다의 대표적인 무능하고 악한 왕입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 밑에서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히스기야가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하스는 이방 신상을 여호와의 제단에 들여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식을 이방 신상에 바치는 엄청난 일까지 저지릅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이야기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신상에 자기 아들을 바쳤다는 얘기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히스기야의 빛나는 모습만 기억합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기도하여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왕이죠. 심지어 당돌하게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이적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인데 그의 인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원래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신을 가져온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그렇게 거의 굴종하는 무역을, 조공을 바치고 거의 굴종하는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아수르 신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하게 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권력 구도에 균열이 생깁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수르 밑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조금씩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남유다였지요. 히스기야는 두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의 물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20m나 되는 굉장히 그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대라도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 쪽에 거주하던 예루살렘 성을 공략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정상적인 루트로는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820m나 돼가지고 위에서 쏟아대니까 그쪽으로는 쳐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수로를 이용합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물 깃는 곳을 찾아서 다윗이 겨우 공략했다는 얘기죠.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유일한 문제가 물 부족이었고 그것 때문에 기온샘이 예루살렘 성의 그 진입 루트였는데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 수로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되게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 기온샘은 넘쳐나다, 흘러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샘인데요. 2,5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펑펑 터지는 샘입니다. 근데 그 샘을 히스기야가 입구를 막아버리고 수로를 뚫어서 심지어 533m나 되는 그 수로를 뚫어서 예루살렘으로 물 공급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 거죠. 그리고 그 수로를 타고 들어온 물이 머무르는 마지막 공간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못입니다. 네, 이런 걸 건설한 거죠. 히스기야 터널로 물 부족을 해결하고 그다음 예루살렘을 요새화한 히스기야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48km 정도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도시를 요새화합니다. 그 도시가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고 알지도 못하는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도시인 라기스입니다. 근데 이 라기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남유다의 제2도시가 됩니다. 굉장히 강대한 무역 도시죠. 근데 이 도시를 요새화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 오는 남쪽의 그 길을 막아버린 게 히스기야가 택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동맹을 맺었던 애굽을 치러 내려간 아수르 군대가 굉장히 쉽게 이스라엘 해안선을 따라 올라오면서 여러 도시를 격파하다가 라기스까지 그냥 팍 격파해 버립니다. 한 번에 점령을 해버려요. 이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한 번에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방법은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을 극대화합니다. 이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바로 신하를 사네립 왕에게 보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이때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죠.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중요하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성전에 있는 것과 자기 궁전에 있는 금이랑 은을 다 벗겨가지고 굉장히 치욕스럽게 이 배상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금과 은을 받은 사네립이 약속을 어깁니다. 군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잔인한 그는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야겠다. 이미 라기스를 함락시키고 1500명이나 몰살했던 왕이거든요. 그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믿을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전전긍긍합니다. 게다가 사네립은 굉장히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유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 성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난 다음에 전의를 꺾게 하기 위해서 막 유다 방언으로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정도가 지나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들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요청한 거죠. 근데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랍사게는 이제 사네립의 종입니다.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굉장히 예루살렘 성의 처참한 것들, 대변을 서로 먹고 소변을 서로 먹었다는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모욕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똥오줌 먹고 있지 않냐? 그런 왕을 왜 섬기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됐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렸으니까 아수르 신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랍사게가 계속하니까 히스기야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동안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사실은 깨닫는 시간이었죠.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히스기야도 성공에 도취되고 교만해지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 사건을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니까 결과는 아주 뻔해집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에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번에 18만 명이 넘는 그 군대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전쟁의 주동자였던 사네립조차도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칼을 맞아 암살당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당연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초절하고 대단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오히려 겸허하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단번에 해결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도 히스기야는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틀어줍니다.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더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의 이후를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인데다 우왕거리였던 아수리도 정리되었고 이제는 누릴 것만 남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굉장히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만약 히스기야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상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병 거의 말이 됐는데 군대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군대에서 이제 의가사 전역을 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전역이 한 넉 달 남았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전역을 해야 되나?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고 병장이 돼서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 이걸 두고 내가 세상을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더라고요. 전역해라 그랬습니다. 바로 전역하라고. 두말할 것 없이 전역하라고 얘기했죠. 우리 인생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인생이죠. 이 땅에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게 눈이 밟힌다고 하여도 내가 누릴 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미룬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린 보통 이 사건을 보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그를 낫게 했고 그로 인해서 수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었다,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그가 병이 낫게 된 사건이 과연 복이 맞는가를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무화과 반죽을 그 환부에 덮게 되면 낫게 되리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너무나 인격적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무려 15년이나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표적까지 요구합니다. 당돌하지요. 그랬더니 그 표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해그림자를 10도나 물러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된 15년 동안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사신 자격으로 온 히스기야가 다 나왔으니까 축하하러 온 거죠.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에게 왕궁의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보여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자랑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확실히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이미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했는데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니까 이제는 다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의 모든 보물들과 재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몰록에게 바쳤으며 히스기야가 세운 하나님의 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방 신장을 다시 다 세웁니다. 거기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그런 잔인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므낫세의 탄생은 조금 엇갈린 배경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남은 수명이 1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태어났다. 므낫세가 정말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왕이다. 이런 전승이 있고요. 근데 사실 유다 왕의 그 역대 연대표를 보게 되면은 유다의 왕정 시대에는 공동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은 히스기야와 같이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므낫세가 물려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했을 때 오히려 왕의 연대표가 딱 들어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 연장된 수명 가운데 태어났든 아니면은 그 이전부터 태어나서 존재했는데 나중에 왕위를 이어받았든 어쨌든 히스기야는 가장 그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만약에 태어났었으면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건 더 놀라운 일이고요. 그 시기에 그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희대의 폭군을 키워낼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히스기야의 늘어난 수명은 남유다의 부를 바벨론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을 잘 지도하지 못해서 남유다의 제일 악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한 응답인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 유명한 본문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제작하여서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부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그 세 친구가 지금 바벨론 말로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세 친구가 거부하게 됩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너 2계명 안 지키면 내가 벌을 내릴 거기 때문에 너는 2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게 각인돼서 안 지켰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켜야 된다는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벌을 받겠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슬퍼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벨론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은 명령을 어긴 죄로 풀무불에 던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심지어 이 7배나 뜨거운 이 풀무불은 이 세 사람을 집어던진 사람들을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결말은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람들을 던진 사람들까지 집어삼킨 불이 이들을 태우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3명을 분명히 던졌는데 한 명 정말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이들을 부르게 되고 이들의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고 높임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8절 말씀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지요. 사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중 최고의 사건 중 하나죠. 대학 때 신입생 환영회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신입생 환영회 때 술을 먹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 먹으면은
저희 학번 위부터 머리를 박는다는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먹을 때까지. 그래서 술을 먹기 싫어서 전화기를 꺼놓고 그날을 피했습니다. 근데 저희 과는 제가 작곡과를 나왔는데 남자를 5명씩 뽑습니다. 그렇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한 200명씩 뽑아야 추석 체크가 안 될 텐데 체크가 된 거죠. 저한테 전화가 한 100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꺼놨는데. 저는 분명히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행동이었는데 한 1년 동안 그리고 한 2년 동안 괴로웠습니다. 네, 선후배 관계 다 끊어지고요. 친구들 다 끊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선배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야, 나도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유별나냐? 너 사입이야? 이단이야? 이제 이러는 거죠, 저한테. 네. 주님을 열심히 믿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격리되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제 왜 문제를 만나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 위로를 받아야 되지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주님을 열심히 믿는데 우리가 되게 힘들어질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할머님 되시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할머님 소원은 돌아가실 때 꼭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그것을 간구했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할머니께서는 굉장히 입버릇처럼 말씀하셔서 그 소원은 굉장히 이루어질 것 같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거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분명히 신앙이 깊은 할머니께서 기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실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이분한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었죠. 근데 이때 할머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친척들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님이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으니까 누군가는 병문안을 와야 되고 누군가는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다 모이게 되고 만나게 된 겁니다. 원래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었는데 부딪히는 일이 발생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거의 내외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겠지요. 가뜩이나 할머니께서는 의식 없이 누워 있는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번을 정해놓고 병문안을 오던 자녀들과 친척들이 이제 어색하게나마 인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부를 묻기 시작하게 되고요. 급기야는 자꾸 부딪히게 되고 어머니가 누워 계시니까 또 할머님이 누워 계시니까 삶을 나누게 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차 한 잔씩 나누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더 위독해지시게 되니까 다들 모여서 이제 할머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서로 부둥켜갖고 울기도 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간증하신 분은 혹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께서 이제 갑자기 회복되어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할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할머님은 병원에서 누워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아픔이죠. 그런데 그 할머님의 죽음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다 오게 됐던 거죠. 모든 친지가 모여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할머님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물입니까? 사실 그 할머님의 모습이 화합하고 화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상당히 고귀하고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 간증하는 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그리고 위대한 선물을 할머니께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고 가셨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 때문에 그 할머니께서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우리는 왕래를 하고 안부를 묻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힘드실 때 있죠. 그때마다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히스기야의 말년과 같이 인간적인 노력과 자신의 능력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악화가 될 수도 아니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도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엄청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것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